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그곳에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서원한 야곱은 이제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동편 변방으로 유목생활로 유명한 곳입니다. 2절은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 야곱이 본 장면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힘내라는 단어는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여행하다가 우물을 만났고 양떼들이 그 곁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양떼들이 왜 우물 곁에 누워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모든 양떼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목동들이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옮기고 물을 주고 물을 다 먹인 후에 다시 우물을 덮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모든 양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이런 간습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10절에서 야곱이 이런 간습을 깨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난 야곱은 그들에게 나의 형제여 라고 매우 공손하게 부르며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목자들은 야곱이 가고자 하는 곳인 하란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야곱은 라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마침 이들은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야곱은 우연히 라반을 아는 목자를 만나 쉽게 라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라반에 대한 정보를 얻은 야곱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서 빨리 라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떼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에게 빨리 물을 먹이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라헬이 도착하면 빨리 물을 먹이고 라반에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물을 먹으려는 순번을 기다리는 목자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에서를 속여서 조급하게 축복을 받아내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조급한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목자들은 이런 야곱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본문의 배경은 우물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는 우물 아기에 무거운 돌을 얹어 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돌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오염되거나 독을 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거운 돌을 옮기고 서로 나누어 물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이 오자마자 그녀의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한 것은 간습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행위로 그 집단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그곳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순조롭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라헬과 양을 보자 여러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하는 돌을 혼자서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본문에서 야곱의 행위는 목자들의 간습을 깨는 행위로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이런 무례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2절과 3절 그리고 8절에서 양들이 다 모여야 물을 먹이는 간습을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 야곱이 이렇게 간습을 어겨가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오직 라반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런 선의를 베푸는 이유가 오직 라반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호의 외에는 기댈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많은 재물과 낙타를 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물을 다 먹인 후에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고대 간습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단순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야곱이 운 것은 반가움에 대한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이전에 마치 리브가가 달려가서 라반에게 알렸던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야곱의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것은 창세기 24장 29절에서 리브가의 말과 금팔찌를 보고 달려왔던 라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라반은 반가움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려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만나자마자 라반은 매우 반갑게 안고 입맞춘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라반에게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친척으로 인정하며 머물게 해줍니다. 하지만 라반의 한대는 한 달밖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한 달 동안 리브가의 연락이 오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며칠만 일하며 라반의 집에서 지내보라고 보냈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은 조만간 리브가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신부 값인 많은 지참금이 도착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기다린 라반은 일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밝히는 라반의 입장에서 이제 야곱은 떼내고 싶은 혹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에게 일을 시켜 이익을 얻을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은 야곱을 불러 품삯을 줄 테니 일을 하라고 하면서 품삯에 대한 흔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소개되는데 원문에서는 눈이 약하다 혹은 눈이 부드럽다로 표현되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라헬에 대해서는 외모와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레아의 외모가 라헬과 비교할 때 예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뛰어난 외모로 인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레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자신이 라반의 집에 온 목적이 결혼인데 기왕이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은 일꾼의 1년치 품삯인데 야곱은 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참금을 약속한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야곱이 이런 손해나는 거래를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제안을 라반은 흡족하게 여겼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반의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본문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며칠이란 단어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7년이 순식간에 지나고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긴 여정의 끝에 동방 땅에 이른 야곱은 한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는데 마침 그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고 마침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도 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베델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종을 순종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야곱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이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은 우물가로 달려 나옵니다. 이전에 많은 재물을 갖고 온 아브라함의 종과는 달리 빈털터리로 온 야곱의 모습을 보고 라반은 적지 않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조카로 생각하기보다 힘 좋은 일꾼으로 여겼고 그래서 야곱에게 딸 라헬을 주는 대가로 7년 동안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은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동력자와 후원자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조금도 거두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